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씩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왕궁과 비교해 너무 초라해 보이는 하나님의 성막을 보면서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과 계획에 제동을 거십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 다윗에게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유로 이제껏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집을 지어달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성전 건축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솔로몬의 시대에 건축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윗의 때에 다윗이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아직 지금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성전 건축을 하면 자칫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또 한 가지 이유는 사실 하나님은 진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하시는 장소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그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윗 시대뿐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의 성전을 건축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껏 다윗과 늘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건축하고 싶은 하나님의 집의 장소는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지어지는 그 영의 집, 그 영의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의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세워진 육의 성전이 먼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세워진 너무 많은 우상의 산당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돈 우상의 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와 자녀 우상의 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 안에는 명예와 출세의 우상의 산당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산당들이 세워져 있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산당들을 무너뜨리는 작업들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육의 산당이 무너지는 사건을 우리는 바로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인생에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없어지는 이 고난의 사건들이 당시에는 죽을 것처럼 아프고 힘들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영의 성전이 세워져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죄와 욕심이 회개되어져 육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의 사람, 구원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채워지는 진정한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이 무너지는 고난의 사건이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영의 성전이 세워지는 축복임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 철저히 회개하며 거룩하여짐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안의 때에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쫓아내고서 이제와 고난이 오니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이 무너져야 영이 세워지는 것을 깨닫고 고난의 때에든 평안의 때에든 날마다 회개함으로 육을 무너뜨리고 영을 세우는 영의 성전을 건축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내 안에 영의 성전을 건축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나를 통해 내 가정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비록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거절하셨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던 다윗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 이 왕조라고 기록된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집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본문 전체의 맥락으로 보나 또 원어상으로 보나 오히려 이 부분은 왕조보다는 집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저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를 소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여겨주셔서 그 보답으로 오늘 다윗을 위해 그 집을 친히 건축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 한 사람이 거룩한 자로 서게 되니 그를 통해서 그의 집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거룩하여진 그 한 사람을 통해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집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숫자에 연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0명, 1000명, 10,000명의 무리보다 한 명의 거룩한 제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내 가정을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또한 목자 한 사람이 거룩해지면 그 한 사람 목자로 말미암아 목원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목사 한 사람이 거룩해지면 그 목사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큐티 설교를 듣는 바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되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의 성전을 세워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보죠. 나는 항상 내 가정의 환경과 가족들만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바로 나의 거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여전히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했기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까? 먼저 내가 거룩하여짐으로 나와 내 가정이 나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내 자녀들과 나의 후손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껏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말씀하셨고 또 다윗을 통해 다윗의 집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자, 우리는 이미 다윗의 조상들의 계보를 통해 얼마나 다윗의 계보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름들이 많은지를 보아왔습니다. 며느리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은 유다, 이방인과 결혼했던 보아스, 그리고 다윗 자신도 그 많은 아내들 중에 하필이면 불륜으로 얻은 밧세바를 통해 믿음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비록 내 가정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콩가루 같은 사형과 상처를 지닌 가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이 될 때 나의 믿음을 통해 내 후손에 예수를 낳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후손들이 세워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이 자녀들을 허락하신 오직 단 하나, 그 목적은 내 자녀를 영적 후사로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내 자녀를 지극정성으로 기르고 양육하여 이 세상에서 대단한 인생이 되게 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예수와 상관없는 인생이라면 그 자녀는 지옥의 자녀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이 땅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영적 후사로 길러낼 때 하나님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나를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영적 후사로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것을 강력하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가정 예배를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요즘 얼마나 바쁜지 가족들이 모일 시간이 없다고, 가족들이 모일 시간이 없어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핑계였다는 것이 드러난 가정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자녀들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외출도 할 수가 없어서 이 가족들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 얼마나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를 그냥 너무나 무의미하게 흘려보낸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애통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과 말씀 한 줄이라도 읽고 또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기도라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 자녀가 듣든 듣지 않든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줄 때 그 말씀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구원의 씨앗이 되어서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믿고 나를 통해 내 후손들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자녀는 구원받은 자녀입니까?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 애통한 마음과 시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 자녀가 구원에 관심이 없는 것이 바로 부모인 내 삶의 결론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 자녀들이 영적 후사가 되도록 가정 예배와 같은 구체적인 적용과 수고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1월 30일 보석상자입니다. 믿음으로 헌신했다고 하면서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기 때문에 조금만 공격을 받아도 마음이 지옥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